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잊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위에 세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7대 비전 가운데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구본이 아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예배가 사라진 곳이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땅히 높임 받으시고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 그 어느 곳도 빠지지 않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사라진 곳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하나님 아버지 시각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의 사역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며 또 물질로 하나님 아버지 후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을 아버지여 응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와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피로 하나님 세워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 하나님 다시 하나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에게 쓰임 받는 나라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오니
세상 위정자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의 것을 주장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우리 고번 이야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물에 뇌출된 피가 빨리 마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뇌 축수가 더욱더 부풀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후유증 하나 없이 깨끗하게 이 아이가 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 부모님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해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골기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모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총회에서 노래의 말씀을 읽는 부분입니다. 노래는 시하고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 구성이 시와도 같습니다. 1절부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리라 라고 말하며 안에 있는 내용들이 평행을 이룹니다. 하늘과 땅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하여서 증인으로 세우고 귀를 기울이라는 말과 내 입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 대꾸를 이룹니다. 2절도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말하며 내 교훈과 내 말이 평행을 이루고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나니 또한 평행을 이룹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노래의 이 교훈을 비와 이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강수량, 비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설명하실 때도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계속해서 반복할 정도로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교훈이 지금 회중들에게 읊고 있는 이 노래가 그 비처럼, 그리고 이슬비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윤택하게 할 그러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할 것을 3절에 권하며, 이 노래가, 이 교훈이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견고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늘 굳건합니다.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십니다. 뒤에 말하는 정의와 진실과 거짓이 없으심과 공의와 바름이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입니다. 그런 반석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5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일그러지고 삐뚤삐뚤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마치 너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아버지와도 같은 분인데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보답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답하느냐, 반어법이겠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버지를 배반한 패역한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옛날을 기억해봐라. 너희들의 예전을 기억해봐라. 여기서 옛날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와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각 세대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며 아버지에게 너희들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들의 노예로 살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자기의 아들을 낳으면 물에 던져야 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셔서 유지가 될 수 있었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에 그들이 지금껏 살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이 부러뜨리지 않게 한 것도,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묻고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나누시고 각 민족을 나누시고 그들을 각자 하나님께서 두신 땅에 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힘이 많고 지리적 조건이 좋은 다른 어떤 강대한 민족과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그 민족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그야말로 짐승이 울부짖는 버려진 것과 같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셨습니다. 다른 어떤 신들이 도운 것이 아니라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같이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을 그 백성 이스라엘은 버리고 배반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이 이후에는 성경을 읽으신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같은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너는 왜 그것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처럼 너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패역한 아들처럼, 아버지를 버린, 아버지를 배반하는 아들처럼 그렇게 행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네가 스스로 이 땅에 난 것처럼, 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네가 이 모든 것을 너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의 뜻대로 네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니? 베드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헷갈리네요. 둘 다 아닌데 모세는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모세는 그러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이룬 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의 힘인 것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도구가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이게 다 내가 이룬 것이고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마음 먹는 그 마음을 제한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스스로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나는 또 내가 잘해서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내게 호흡이 주어지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이고, 내가 건강을 잘 유지했고 내가 이렇게 잘 다니고 있고 내가 누리고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하며 내가 가진 시간과 건강과 재화를 내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닌가 잘 돌아볼 수 있는 도구가, 첫 번째는 내 모든 행동을 내 뜻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나의 행동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것을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있다면 첫 번째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 늘 그것을 우리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감사가 끊겼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일 것인데,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불평과 불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내 행동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내 입에 감사가 끊겼는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 우리가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세는 오늘 노래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심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있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모으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고 오감이 주님의 뜻에 이루어진 뜻 따라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행동 원칙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